안녕하세요. 저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불교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그 사성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핵심을 왜 이제 사성제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 여정 또는 이제 출가부터 시작해서 수행 여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면 왜 불교의 핵심이 사성제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동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출가 동기 자체도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그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 그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출가를 하신 게 첫 번째 출가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가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그 여러 가지 깨달음을 수행을 하시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당신이 법문을 많이 45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하신 그 핵심,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 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초기 불교, 또 선불교, 대성불교 이런 다양한 불교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까지 다양한 불교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이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대체 이 불교가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냐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때 이 많은 이제 다양한 전통들 속에서도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르침 그게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모든 이제 다양한 불교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다 사성제는 어느 전통에서도 다 이제 설해져 있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깨닫고 나서도 법문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거는 이제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그러니까 괴로움 한마디로 사성제를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수많은 불교 전통이 같이,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많은 불교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사성제라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초기 불교의 이런 가르침들이 남방으로 전해진 게 지금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고 북방으로 전해진 게 북방불교인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전해진 게 남방으로는 니까야라고 하는 그 이제 가르침으로 해서 이제 초기 불교가 전해졌고 또 북방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두 가지도 그 전해진 방식이 전혀 다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 속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핵심은 사성제고 또 그 내용이 거의 한 7, 80%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통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 가르침들이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이 사성제가 그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이제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그 사성제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사성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건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항상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너희 법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뭔지 그 다음에 행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괴로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행복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제일 쉬운 내용으로서 괴로움 우리가 보통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에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세속에서 이제 이해하는 괴로움과 행복과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세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그 붓다의 관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세속적인 기준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런 깨달은 자의 기준, 붓다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좀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것에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면 그걸 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뭔가 불만스럽고 되게 괴롭고 이러면 그걸 괴롭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감정적인 그런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는 웨다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느낄 숫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낌은 크게 나누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불교 경전에서도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런 좋은 그걸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또 그런데 뭔가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되게 괴롭다 이런 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두카, 빨리에서는 두카라고 하는데요. 그 두카라는 건 두카 웨다는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수카, 행복한 느낌은 이제 수카 웨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의 중간,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뭐 평온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평안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담담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행복한 느낌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 평온한 느낌은 평온한 느낌도 수성한 즐거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온한 느낌과 행복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괴로움과 행복으로 딱 양쪽으로 대비를 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평온한 느낌은 행복한 느낌에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과 행복한 느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 괴롭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괴로운 느낌, 이제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괴로운 느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고요. 하나는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뾰족한 거에 찔렸어요. 또는 요즘 뭐 병에 걸렸거나 거기서 오는 통증,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 이런 건 육체적인 괴로움입니다. 또 치과에 갔을 때 막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그런 아주 불쾌한 자극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괴로운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안 좋은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싫어하는 또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싫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그 원치 않는 자극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불만족스러운 감정은 항상 뭐하고 함께 하냐면 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싫은 거죠. 이런 상태가.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자극은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육체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이걸 싫어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고,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항상 화와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뭐 우울함, 그 다음에 뭐 짜증, 스트레스, 절망, 공포, 뭐 요즘 뭐 어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통틀어서 이렇게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이거를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이걸 싫어하는 그 심리 현상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입니다. 정신적인 괴로운,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괴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그거를 싫어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만족, 이거를 보통 이제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건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을 경험을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즐기는 그런 즐김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행복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한 느낌을 찾는 거죠. 뭔가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느낌.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은 괴로운 느낌과 반대로 현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것, 그거를 좋아하고 만족하는, 이거를 이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느낌도 이제 대표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에는. 그러니까 제일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그거겠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죠?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고 싶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또 원하는 냄새, 뭐 향수라든가 이런 원하는 냄새를 맡고 또 몸에 좋은 감촉을 느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게 좀 더 커진 게 오욕락이라고 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성욕, 식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재물욕, 그 다음에 뭐 수면욕, 그리고 이 명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거나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실현하면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복이고, 그리고 보통 세속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 감각적 욕망,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세속에서는 이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을 잘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에도 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행복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이런 욕망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욕망을 그냥 단지 버렸어요. 이 욕망을 적게 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근데도 거기서 오는 되게 큰 행복이 있고, 오히려 이건 더 만족스럽고 더 수준이 높고 고귀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출리, 그러니까 벗어날 출자에다 이별할 이자,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별한다, 이런 출리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세속에서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행복엔 두 가지가 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욕망의 행복은 계속 욕망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대상은 다 비슷하니까. 근데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적게 하면서 오는 그 행복, 그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이 뭐 기부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해요. 뭔가 대가 없이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준 높게 이런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면서 욕망도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고요하고 평온한 행복, 평화로운 행복,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대상에 있다기보다 자기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있는 그런 번뇌가 버려지면서 오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족도는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욕망이 크면 아무리 뭔가 얻어도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욕망을 버림으로써 욕망이 적어지면서 오는 그 행복은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밖에서 신나게 놀다 집에 들어가면 뭔가 허전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놀 때는 신나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텅 빈 것 같고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공허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는 뭐 어디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명상을 하고 나서 딱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욕망이 적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